자에게 따르는 보상, 믿는 자에게 따르는 보상. 여러분 잘 아는 그 박윤선 박사라고도 그러고 목사라고도 그러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한국 기독교에 큰 영향을 많이 끼치신 그런 분이시죠. 그분의 저서에 보게 되면 보상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구주이신 주님을 믿는 것이 구주이신 주님을 믿는 것이 인간이 받는 세상의 복이다, 보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 마음의 밭에 씨가 점점 자라게 하는 것이 또 보상이다. 그리고 평생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 받은 큰 보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고, 세상적인 그런 보상을 생각하고 있죠.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세상적인 보상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얘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세상적인 보상, 내가 이렇게 그것도 주님께 많이 이렇게 조금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뭔가를 많이 좀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신앙의 어떤 좋은 기준점 또는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고치지 못하면 엊그제 침몰한 세월호처럼 우리가 세월호라고 하는 세월호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고치지 못하면 사실 침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는 하나씩 수정하고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려고 하는 삶을 포기하는 결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을 수정하고 포기하고 바꾸고 하는 그런 결단이 주님이 주시는 복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하고 요한 또 예수님 이런 세 분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베드로는 상당히 세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던 것이고, 또 요한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이고 뭐고 이런 것도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조금 주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베드로처럼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좀 부끄러운 그런 좀 모자란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 성경에 봐도 없어요, 목사님, 집사님. 그 영감 속으로 들어가야 보는 거지 그게 성경에 쓰여 있는 걸 지금 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행동들을 했고 말들을 했고 이랬는데, 그러나 똑같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한 분은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주님께 부끄럽다, 좀 죄송스럽다, 좀 송구스럽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고.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하는 것을 볼 때는 자기보다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자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저 제자에게 조금 관심이 더 있는 것 같더라 이 말이죠. 자기 보기에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표현을 주님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에게 상을 또는 뭐 보상이라고 해도 좋고 상을 더 준다 한들 덜 준다 한들 그를 세상에 더 살게 한다 한들 뭐 생을 마감시킨다 한들 그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세상에서 이만큼 아니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그렇게 뭐 더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보다 어쩌면 비슷하거나 조금 못하는 것 같은데 내보다 좀 상을 더 받은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이게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그 베드로처럼 그런 비교를 많이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예, 상당히 많이 해요. 그 주님의 답변은 뭐냐? 그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더 줬던 덜 줬던 그를 더 수명을 길게 했던 짧게 했던 그 너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이 상황 속에서 좀 더 잘 되는 좀 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더 받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또 복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만큼 누구처럼 이만큼 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축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좀 저렇게 좀 돼야 되는데 나는 못 저렇게 안 됐기 때문에 내 신앙은 뭔가 좀 떨어지는가 보다. 좀 이렇게 작은가 보다. 믿음이라는 게 작은가 보다. 이런 어떤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똑같은 거죠 사실은. 가졌다 하는 자나 못 가진 자나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또 신앙이 우리가 걸려있다면 또 이 부분도 우리가 교정하거나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바꾸어지고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은 뭐냐? 이해하여서 믿는 거예요. 이해 못하고 믿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성서는 믿음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주제인데 맹목적으로 그냥 마구제비로 믿는 것은 힘없습니다. 이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해함으로 믿는 믿음은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그냥 막연 무작배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그래 주님은 너는 너의 일이나 하면 되지. 너의 일이나 하면 되지. 그걸 왜 너와 니보다 절반이나 세상을 적게 사는 저 요한과 너를 비교를 하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알다시피 그 전부 자기의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이 크다 어떤 일이 적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여러분 생각에 굉장히 큰 일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못해요. 내처럼 앉아서 이거 하라 그러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일이 아니라 제가 잘 아는 장로님 딸이 그 음악 전공을 했어요. 그래갖고 음악 전공을 해가지고 음악 교수가 되려고 음대 교수가 되려고 이렇게 아주 그 많은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려고 공부를 이제 어릴 때부터 쭉 대학원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코스가 뭐였는가 하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청력, 이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은 다 부족하지 않고 넉넉한데 이 어떤 이 청각, 청음 어떤 이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감각 기능이 불합격을 맞았어요. 왜 그랬느냐? 교회 음악을 했기 때문에. 교회 음악을 하니까 교회 음악은 느리고 빠르고 높고 낮게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안 가는 거죠. 때로는 높은 걸 그냥 낮춰서 하고 때로는 느린 것을 빠르게 하고 막 어떤 걸 빠른 것 잡아당겨 느리게 하고 막 이 야단을 치니까 그걸 오랫동안 교회 반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해버렸어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걸 상해버려 놓으니까 교수를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기 평생 목적이 그걸로 쭉 갔는데 그래 돼버리니까 밥도 안 먹고 그만 세상에 어떤 낙심을 해가지고 울고 앉았는 그 아이를 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느냐? 네가 주님을 위해서 그거 정도 포기할 수 없느냐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그 아이는 교수직을 딱 내려놓고 정상적으로 밥 먹고 정신 차려가지고 교회 막 그대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면 교수가 돼가지고 뭐 인정받으면서 돈도 잘 벌고 막 이래 돼야 내 신앙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지켜온 이 신앙이라는 게 인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기 그 어디냐 햇불 선교회 거기 목사님 교회는 권사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10년 동안 낙심에 빠져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만 내려다보고 10년을 교인 같지 않은 권사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주님이 볼 때 무서웠겠느냐. 그게 무슨 신앙이겠느냐. 권사인 내 집에 자식놈을 교통사고로 죽게 만들어 버리냐고. 그 하나님께 대한 울분이 원망이 가득 찬 게 10년이 갔다고. 10년.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과연 어떠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어떤 이 복을 받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냥 막연히 그냥 앉아서 얘기만 듣지 말고 좀 나를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저에게 복을 더 주고 내가 저를 더 오래 살게 한다로 치더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적으로 어떤 이런 복을 받아야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우리 주님께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만약에 그걸 못했기 때문에 나는 뭔가 신앙도 뭔가 많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찾을 믿음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서의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더 서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보상을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세월호처럼 침몰합니다. 틀림없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거 살지 말라 살아도 소용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 수준은 지적이 떨어져서 얘기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 수준이면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성경 속의 유명한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날씨를 보고 오늘 뭐 아침에 비가 잠깐 몇 방울 떨어질 때 구름이 끼었다, 햇빛이 났다, 아침에 안개 끼었다 그러면 뭘 분별한다는 겁니까?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그래요.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무엇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눈앞에서 보이는 그때그때 상황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분별 잘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요것도 시대지만 앞으로 또는 지나온 이 모든 시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다 지금 날씨가 아침에 안개가 끼고 불 끄니까 오늘 날씨가 좋겠다. 구름이 꼈으니까 오늘은 비가 오겠다. 날씨가 붓겠다. 내 앞에 주어지는 이것을 통해서만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만 분별을 할 줄 알 뿐이지 우리는 다시 말하면 지금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떤 이렇게 좀 잘 되니까 복을 받으니까 내 신앙이 좋은가 봐. 이것만 생각할 뿐이지 진짜 신앙이 확인받는 자리에 가서 네 모습이 어찌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생각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생각은 저기 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있어요. 그럼 내가 좀 없으면 비참하게 생각하고 어떤 벌을 받는다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해버리고 있으면 또 뭐요? 내가 신앙이 참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거야 또 이렇게 돼버리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더 하루하루 더 진실하고 아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어떤 세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이런 것이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보상인 것이지 어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여러분이 기준을 맞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글을 쓰고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이래가지고 잠을 자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밤새 머릿속에서 돌아요. 계속 돌면서 빠진 부분들을 그리고 메꿔야 될 부분들을 계속 여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면 기록하고 기록 안 하고 자버리면 바로 또 잊어버려요. 또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한 편이 완전히 만들어지는데 트럭에 양식을 싣고 왔어요. 양식을 싣고 왔는데 성도들이 여러분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트럭에 싣고 온 그 양식을 싣고 온 그 트럭에 싣고 온 양식이 실렸으니까 그 트럭에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 그래가지고 양식 속에 먹을 것도 더럽고 하니까 막 양식 싣고 온 그 트럭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트럭을 보내준 주인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트럭을 보내준 양식을 실어서 보내준 주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잖아요. 그쪽에는 생각을 던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트럭에 실린 양식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가져가고 또 갖다 놓고 또 가지러 오고 막 여기에 해란이 돼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보내신 주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제게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양식을 하나님이 다 재산도 또 자식도 또 직장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내준 양식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또 더 보내줄 거. 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더 보내줄 거가 됐든 보내준 거가 됐든 그 보내준 주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믿음은 뭐요? 그가 뭐 하는 것과 계신 것과 그죠? 계신 것과 그러니까 이 보내준 분이 계신 것, 보내준 분이 있다, 보내줄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언제부턴가 자꾸만 세상에서 이것 전부만을 믿음으로 생각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과 땅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자, 오늘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로서 보상이나 상을 받기를 심히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주님이 저희에게 언제쯤 형통과 기도 응답을 주실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쯤 누구는 그래요. 맨날 기도만 하면 주여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소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기적이라는 것은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이 뭐냐.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은, 이런 기도를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은 이 땅에서 뭔가 좀 많이 빨리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받고 싶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 이 일만 해결되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주님 저에게 언제쯤 형통과 기도 응답을 주실 겁니까? 그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대부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입에는 대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곧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해요. 곧 열어주실 거야. 그리고 곧 열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은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곧 열어주실 거야는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초라하게 끝내지는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전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얘기에 불과한 거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거지, 주님이 저기 있는 것을 여기 있는 내가 믿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임마누엘 해서 너와 내가 함께 세상을 살아가자는 얘기지. 그럼 내가 만약에 보상을 못 받아서 어렵게 살면 나와 함께 사는 그분도 뭐예요?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넉넉하고 내가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많아야 그분도 나와 함께 계시니까 대우를 받고 영광도 받고 막 이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게 살고 이렇게 하면 우리 저기 있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계시면서 나와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주님이 내가 가난뱅이 같으면, 내가 세상에서 전혀 인정 못 받는 사람 같으면 주님도 인정 못 받는 것이고 그런 건데 주님이 그런 걸 원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 복 받는 거, 여기에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주님이 올 때 내가 그냥 그분 다르게 붙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석처럼 말이죠. 거대한 자석이 만약에 이렇게 딱 우리 위에, 인간들 위에 다 이렇게 멈추게 되면 이 쇠고치가 아니면 그 자석에 가서 붙을 수가 없는 거죠. 쇠고치여야 자석에 착딱 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찾는 믿음은 이런 건데, 이런 게 아닌 것은요, 우리 위에 멈추고서도 찰싹 달라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이, 방향이 같아야지. 나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와서 믿음을 찾을 때 어떻게 찰싹하고 달라붙겠냐. 안 붙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세상에서 경쟁을 통해서 어떤 잘 되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진 믿음에서 우리가 교정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와서 뭘 찾아요? 무슨 뭐 남자를 찾겠어요? 여자를 찾겠어요? 뭐 어린애를 찾겠어요? 어린애는 순진하니까 찾아요? 어린애는 순진하게 아니라 고집이 더 세고 더 나빠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예수 예자를 알겠어요? 예수 믿때 뭐 영어를 알겠어요? 뭐래 아무것도 모르죠. 그걸 주님이 더 찾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는 것은 당신과 같은 수준의 길에 믿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을. 그럼 그 믿음에 내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분의 원하는 그 부분에게 우리가 찰싹찰싹 달라붙어서 휴거를 당하고 다 이렇게 될 것이지. 그분은 A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B를 갖고 있으면서 깡을 부린다고 무슨 배짱을 부린다고 될 일이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소리 쳐지르고 무슨 심세고 막 발로 툭툭 차면서 막 얼굴 싸나운 사람이 이길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이기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저 조용한 말 한마디여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곧 열어주실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뭔가 좀 헷되는 사람들. 한다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건데 이 말의 즉 의미는 전부 다 세상적인 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제 인생을 초라하게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 짓지는 않으실 거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소리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가식적이라거나 뭐 틀린 줄 알면서 뭐 깡을 부린다거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정말 순수하고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리 알고 있으니까. 주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 그 보상으로서 내 신앙이 뭐죠? 증명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무슨 틀린 얘기인 줄 알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순수한 얘기, 진정성 있는 얘기일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순결한 마음과 어떤 좋은 이상을 가지면 하나님이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 아닙니까? 예, 여기서 아멘 다 하시겠죠. 그러나 이 생각이 전부 다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살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이상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다 그리 사는 게 기본이라니까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기독교 신앙 안 가진 사람은 막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이 생각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기독교 신앙 안 가져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뭐하나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실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사는데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당연히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생각, 지식,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 사는 거라니까요.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못 미친 게 잘못된 거죠. 성경에 여러분, 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 믿었던 사람들이 보상을 받은 사람이, 세상적인 보상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 안에서 뭔가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가 세상에서 이런 어떤 좀 잘 돼야만 내가 그동안 믿어온 어떤 확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것이죠. 네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탁월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환경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보상을 얻어내는 싸움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이 전부가 뭡니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에서 우리의 신앙을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전부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주님이 알아줄 거야. 그런 생각은 뭡니까? 이 구분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수고와 고생에 대한 시각적인 확인을 받는 과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확인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열심히 진실로 잘 따르는 사람도 세상에서 보상을 못 받아가지고 가난하게 어렵게 참 어쩌면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찾는 사람의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나는 있어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없어서 안 돼버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있고 없고 먹고 마시고를 벗어나서 정말 진지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그 매력을 우리가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요, 그런 것을 정말 벗어나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멋진 아주 매력 있는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 매력과 그 멋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전부 그분을 이용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전부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전부 그분 우리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도 그것도 이렇게 생각해 그래요. 나 주님께만 대해서 충만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알 필요도 없고 뭐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바보 되는 소리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천부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살아생전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더라. 여섯 번째로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소원하고 추구하는 것과는 본질적인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가 왔다 그러세요? 천국이 왔다 그래요. 천국이. 천국이 왔고, 그러면 이 땅에 와서 천국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천국 사람 되게 하려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를 너희들이 믿고 따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어서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떤 구별된 사람이 되어라, 저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나와 같이 천국 사람 되게 하려는 거예요. 천국 사람. 왜? 그분이 천국에 온 거니까. 그래서 잘 사는 동네가 복음이 잘 전해지냐, 못 사는 사람 동네가 잘 전해지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다고요? 똑같아.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가난한 사람들만 복음이 잘 전해질 참 좋겠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가난이 피관이 돼갖고요, 복음이 안 전해져요. 그것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능력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살만하니까 잘 될 것처럼 생각한대요. 또 그것도 또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또는 모세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럼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구가 그런 사람이 될 것 같고 누구는 안 될 것 같으세요? 분명히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인 사람이, 능력한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인 사람도 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이 될까요? 네. 그 해답은 오늘 여러분 주일 설교에서 찾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고 박혀버리는 건데, 잘 박힌 모처럼 박혀버리는 건데, 딱 박혀버리면 그거 교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왜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믿음에 서지 못한 사람이 많은가? 가난한 나라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잘 입는다, 이렇게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버린 거예요. 그렇게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자꾸 이 땅에서 보상을 찾아내는, 오래 사는 이런 것과 연관이 돼버려가지고, 여러분 이렇게도 하는데도 여러분이 강단에 딱 올라가면 뭐예요? 딱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시키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이 제사를 받아주시고 막 이렇게 막 쫙 나가버려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들은 것이 못 바뀌어버려서 그래요. 안 빠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성경에서는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뭐요? 재물이라고 표현해버려요. 이게 왜 안 되냐고요. 과거에 들은 것이 그렇다고 그걸 뭐 수백 번 쓰고 막 이 구구단 외우듯이 하지도 않았는데도 딱 박혀가지고 빠지질 않아서 계속 입만 열매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으로 세상이 소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효도하고 충성하고 노력하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렇게 살면, 세상적으로는 그리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 살면 보상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세상 사람이 세상 안에서 그리 살면 보상을 받습니다. 받습니다. 예.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은 보상을 받죠. 보상을 받죠. 그런데 이 개념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도 그리 돼버린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겸손하게 안 살면 보상 못 받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욕만 푸대기 돌아오고요, 사람 취급도 못 받게 되고요,
그래서 돈 빌려도 돈도 못 빌리고요. 은행 가도 돈도 안 빌리고 모든 길이 막혀버립니다. 보상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 세상에서 내가 참 열심히 살고 막 노력하고 이러면요.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은행 가도 돈도 잘 빌려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 방식이라니까요. 근데 그 방식이 그런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 방식이 그런 거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게 이 세상 속에 딱 들어오더니 기독교도 바로 그 법칙에 적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목사들이 자꾸만 세상적인 그 법칙을 기독교에다 쳐집어넣어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뭐요? 잘 된다, 복받는다, 형통한다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지 빨리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 이 개념, 보상 개념, 이 보상 개념은 이 땅에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 받는 이런 개념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것이 기복신앙이 됐어요. 기복신앙이. 그래서 그렇게 무사는 사람은 그냥 막연히 이렇게 미신처럼 바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렇게 좀 한되는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상을 받을 거야 이렇게 됐어요. 바로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복신앙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는 바로 이단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매를 맞고 핍박하고 고통을 받더라도 누가 너를 핍박하고 그래 하면 뭐요? 오히려 기쁨으로 여겨라. 기쁨으로 여겨라.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크리라? 상이 크리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돌아가시면 물론 바쁘셔서 못하신 줄은 압니다만 그러나 시간 나시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 제 얘기하는 얘기하고 아우가 토니바퀴처럼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서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워낙에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저 사람이 하는 소리가 어디 있는 소린가 뭐 지어내는 소린가 어디 감각이 안 옵니다. 그럼 재미가 없어요. 일단은 재미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더라도 기쁘게 여겨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이 땅에서 내가 보상해주마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에 못 미치면 주님이 가르치는 신앙과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기복적이고 세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주는 신앙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없더라도 좀 많더라도 얼마나 멋진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보상을 많이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많이 노력했는데도 그 노력에 필요할 만큼 많은 보상을 안 해주세요. 왜?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해줘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고를 많이 하신 분은 정말 우리 주님이 영원할 수 있는 세상에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야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아서 잘 사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는 여러분 신앙에 오점이 생길 겁니다. 오점이 생기고 그것이 확 막혀버리면 아마 빼지도 못해서 결국은 침몰하게 되겠죠. 그 서울에 교회 있을 때 그 있었던 친구라는데 나이가 아마 우리 조성미를 알고 뭐 은주를 알고 막 이러더라. 그러니까 아마 그 또래인 것 같은데 임영호라고 있었대. 임영호라고 밤 11시 반 넘어가고 잠을 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고 임영호예요. 임영호 몰라요. 막 이래요. 그래서 임영호 누구냐?
우리 교인중에 임영호가 있나? 서울에 교회 속에서 임영호 몰라요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 사실 임영호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름은 조금 기억이 나는데 얼굴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제 끊었는데 그래 좀 내가 이놈 자식이 뭐 술이 챘나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제정신이 아닌가 좀 도라이 같기도 하고 이상한 거예요. 기도 좀 해주면 안 돼요. 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 확실히 좀 이상한 건 이상한 그랬는데 토요일 날 낮에 전화가 또 몇 번 왔는데 못 받고 나중사 받았더니 전화번호를 누가 알려줘서가 했더니 그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교회 전화번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거기다 전화를 거니까 착신이 돼 있으니까 내 핸드폰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온 거고 그래가지고 낮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아들께 얘기를 하고 뭐 서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술 취했거나 뭐 도라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아이인데 나이가 한 40 정도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그때 뭐 교회에 있었고 그 친구들이 누구고 그 교회 나오다 왜 안 나왔냐 그러니까 뭐 군대 갔다 오는 바람에 못 왔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가요 뭐 전화를 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자기가 교회 홈페이지 그런 쪽에 일을 한답니다. 교회 홈페이지 그런 쪽에 일을 하는데 아마 이 멤버가 있어가지고 여러 명이 멤버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자기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띄고 내 이름이 띄게 돼서 이제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우리 교회 설교를 쭉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그 그룹 동아리 그룹에 가가지고 그 설교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다고 그 뭐 제목까지 막 쭉 나를 하는 거 보니까 계속 듣고 있는 것만 사실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번에도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요. 당신 어느 교회를 가는 것은 좋다. 가더라도 당신이 여기서 듣는 설교를 못 들을 거다. 이거는 내가 어떤 목사보다 잘나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잘나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나는 나를 알고 나는 내 양심을 알아요. 그리고 나는 시중에 떠도는 설교를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듣는 설교를 당신은 앞으로 듣지 못할 거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좀 알고 신앙생활의 어떤 매력과 진짜 신앙을 아는 사람은 누군들 안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다 좋아하고 거기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은 왜 은혜를 못 받느냐? 항상 따뜻한 물에 있으니까 따뜻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유는 그것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항상 맛있는 쌀밥 먹고 있는데 쌀밥에 맛있는 것을 뭘 느끼겠어요? 오리밥을 먹던 사람에게 쌀밥이 들어가면 정말 맛있죠. 부드럽죠. 이런 것처럼 정말 내가 진짜 기독교 신앙인이 되겠다. 나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것이 내 평생의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가겠다.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여러분 진짜 목표를 딱 잡으시면 우리 그때부터 우리에게 뭔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한다고요.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것에 여러분 딱 정신 잡혀 있으면 안 들립니다. 오해만 생기고 자꾸만 틈만 벌어질 뿐이죠. 좋은 신앙인이 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